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전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성령 안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또한 맡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공급을 믿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전에 어서 주수옵시다. 오늘이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선지자니 우리 참여하겠네. 으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옵시다.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공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기도의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들과 또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 일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김성호 정의사님, 조절명 목사님, 데이비키 목사님,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CFC와 CNN드룹 가운데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와 말씀 안에서 강건케 됨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종원 사님 항암의 치료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의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교 집사님, 한규영제,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성육고배 집사님, 황영일이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강건케 해 주시며 또 우리 아이를 낳은 우리 김민서 성도님과 귀한 우리 그레이스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주님 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귀한 지체들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사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아프리카와 모든 우리 교육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많은 지체들, 기도 가운데 함께한 지체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예배드린 위한 지체들,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회와 순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교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희종 원사님과 연약한 세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에게 당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완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와 본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제들의 노고를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께 아름다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가 주님의 주권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통치 앞에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협력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한 뜻을 쫓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특별히 어려운 기간에도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각 선교회와 순회 모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위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힘써 일하게 하는 많은 일꾼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들에게 이 시간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 가운데 현장에는 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귀한 지체들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치유자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뒤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오직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신명기 감사절을 맞이하여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 우리 신명기 그 언약의 서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보이는 감사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특별히 수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한 많은 종들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중요한 그 절기는 주로 성경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죠. 봄에 있는 우리 그 유월절 고난주간과 그 부활절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청교도의 감사의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에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전통 가운데 뉴욕에서는 그 락카펠라 이 록펠라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큰 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걸 세워놓고 장식도 하고 또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미국의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절기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니 그 지금 뉴욕이 락다운 돼 있고 아이스 스케이팅 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코로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올해는 장식하지 말고 또 괜히 또 나무 잘라다가 이거 자연에도 피해를 주는 건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 이 성탄의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자고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만약 부활절 또 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생활에 허덕이며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절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절기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감사절과 성탄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땅에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언약이라는 뜻이 그 동등한 사람의 위치에서의 계약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추억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러한 맹세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 앞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신명기 두 번째 법,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느보산,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는 이 모세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도 쓰여져 있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이 모압 땅에서 세운 이 언약은 두 번째 다시 세운 언약임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산인데 바로 이 산에서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마친 80세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는 그 산이 이 호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적과 기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면서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렇죠? 이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이 돌판의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써가지고 자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우상에 섬기던 삶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 은혜의 언약인 호렙산에서 십계명의 그 언약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그 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약자를 써가지고 언약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위임의 통치를 주시고 너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담과의 언약이 됩니다.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로 충만하여 이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노아를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여겨주시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 인류의 시작이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되지 않는 그 언약의 그 조건들이 나와 있는 것이 노아와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주시죠. 그리고 너는 내가 이제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조상이 있었던 우상의 땅에서 이제 너를 축복의 민족, 너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민족과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인데 이제 가족 수준이 아니라 민족, 나라의 수준으로 모세와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영원한 다윗의 장막 메시아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신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그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신약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신약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모든 언약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만드셨고, 노아도 구원하여 주셨고, 아브라함도 불러주셨고, 모세도 세워주셨으며,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중보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와의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이스라엘 세대와 세운 그 은혜의 전문, 언약의 앞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제 회중을 회집하는 겁니다.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컨그리게이트, 모이다, 회중, 이런 이 단어에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이 되어 교회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중 가운데 모인 다음에 이 은혜의 전문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첫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사실은 40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왜 첫 번째 언약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 거니까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모세가 각 족장 중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여기 못 들어간다고. 좋은 땅이긴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안악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또 성이 하늘에 닿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첫 번째 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더라. 40년 동안 첫 번째 나왔던 그 가나안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0세 미만에 있었던 두 번째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다시 첫 번째 언약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꾸 변하게 되면서 인간이 타락되고 변질되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 왜 중요하고 내가 왜 지켜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의 전문에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인 호렙산에 있었던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계명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은혜의 전문이 있습니다. 은혜의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컨트랙트,
너랑 나랑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지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지 않으면 아담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앞에 전문이 있은 후에 3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계명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언약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매우 중요한, 그렇죠? 하나님이 날 뭘 시키려고 또 하시나? 또 이거 그냥 하기 싫은데 또 이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저주받기 싫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렇지,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곧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세대 아닙니까?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죽도록 고생만 해가지고 다시 은혜의 언약을 갱신할 때 사람들이 아유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은혜뿐만 아니라 이 40년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기간 동안에서도 온갖 이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찬양인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조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도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게 다 기록하지도 못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은혜의 사건은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너무나 많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목도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거예요. 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네. 같은 사건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다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이, 기적과 이사가 풍성하게 있었고 그의 은혜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주셔야만, 그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몇십 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감사한 일만 생각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에 북받쳐 거기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여전히 쓴 열매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이제는, 전에는 강팍했어요, 마음이.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좋은 거를 먹고 마시고 좋은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을 내게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자 그러면 바로에게 행한 그 출애굽의 시작, 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지금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지난날의 40년의 기억,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곡식을 심은 다음에 재배를 해서 신이나 아니면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40년의 광야의 기간 동안에는요, 그저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제단이 움직이는 것을 향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전쟁에도 이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며 죄사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의 의로운 백성들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크기에 비해 작지만 위대한 일들을 그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누구 하나 옷이 헤어진 게 없어요. 신이 단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통계에 보면 미국의 평균, 미국 전체 n분의 1로 하면 평균 신발을 18켤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는 2켤레 가지고 있다. 2켤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신발. 이스라엘은 구입하지 않아도 돼요. 만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옷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 중언부언하며 간구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기간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뭐 어디 가서 뭐 구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기 가면 나귀 있는데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주인이 쓰려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다 모든 공급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뒤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의 그 사건을 왜곡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그 기억을 편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리아 쇼라는 유명한 영국의 그 학자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영국에서 있는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최초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false memory.
허위 기억이다, 허위 기억이다, 이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허위 기억. 과거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내가 그 기억을 거짓말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참 악한 면이죠. 죄악의 참 악한 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굴절이 돼가지고 현재 나의 시점에서 다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터디에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그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사는 아이들은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동료 간의 압력이 세다 보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다 갔다 왔거든요. 그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 월드는. 그런데 안 갔다 온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재정이 되지 않으면 그 비싸니까 못 갔다 오는데, 워낙 동료 간에 이게 심하니까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실 거기 갔다 온 것처럼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근데 가지 않은 애가 갔다 왔다고 말을 하는데 계속 그걸 말하게 되면 진짜 스스로 자기가 갔다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온 우리들도 한국에 있었던 삶을 얘기해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이 굴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경고합니다. 야, 너희 역사적인 사실을 허위로 네가 잘못 기억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면 심지 않은 그 곳에 열매를 얻게 돼요. 그리고 산에 전에는 깊이 탄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철과 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17절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이거 다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거. 내 능력, 내 손으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탐욕의 우상을 쫓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허위, 거짓, 기억의 편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만약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 가운데 문제가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양식이고 포도주나 독주는 삶 가운데 있는 즐거움인데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얻었다고 했을 때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신령한, 만나보다 더 신령한 생명의 양식, 참된 음료를 먹게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지금까지는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치유의 사역,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부터는 제자의 사역으로 이제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성찬의 이 표현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통해 이제 주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제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와 주님이 줬던 걸 바라보는 자가 갈리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와 주님이 줬던 것, 그것만 바라봤던 사람이 갈리게 돼요. 즉 이스라엘이 광야 동안에 굶주리고 마치지 못하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건 뭡니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프지만 징계를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의 전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에 베푸신 그 은혜의 정확한 회상 가운데, 기억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기억하라 명령이 나와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잘 기억해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기억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뜻이 깊이 상고한다라는 뜻인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이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배소에 수많은 탐욕의 그 신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수많은 이단이 있고 탐욕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말세에 일어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목회와 신앙 가운데 전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이 많이 되살아나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기억으로 충만한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제어하기를 원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너에게 준 그 족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3번을 간구할 때의 마음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단의 사자의 육체의 가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족한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야, 너에게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투명하게 회상이 되며 그 감사 가운데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상고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족한 은혜 가운데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성도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마 우리의 삶에 은혜의 왜곡이나 편집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 안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감사의 백성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한 많은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며 오히려 부흥이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이 감사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절의 찬양 588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들여주신 우리의 구원주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뒤돌아보며 보이는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